아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 이필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 밤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 시집엔 눈물이 잔뜩 배어 있는 시들과 신앙 고백의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너를 가슴에 묻고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16해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먼저 보낸 아들을 시인이 절절히 그리워하며 눈물로 쓴 시입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제는 너를 차디찬 땅 속에 묻었다. 아니, 나의 쓰린 가슴 속에 묻었다. 시의 첫 구절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아픔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리고 쓰라렸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아픔의 골짜기를 눈물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에 담긴 또 다른 시, 살아있음은 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시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살아있음은 이필주. 처절하고 괴롭던 시간은 지나 목숨이 살아있음은 참으로 신비한 은혜이여라. 길고도 오랜 추위 시린 겨울 지나 구름과 나무와 하늘도 노래하고 따뜻하고 몽롱한 봄 꿈에 잠겨 향긋한 풀냄새 즐겨봐야지. 이제는 마음껏 기지개 켜며 행복한 모습으로 일어나야지. 목숨이 살아있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은혜이여라. 살아있음이 은혜이여라. 이 구절을 읽다가 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여전히 살아있기에 다시 삶을 붙들겠다고, 그리고 그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자리를 이겨내며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아픔의 골짜기일지라도, 눈물의 베개에서 잠을 청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중에 삼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삼손이야말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그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삼손은 아주 특별한 영웅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주신 성경 만화책에서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자주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왜소하지 않았습니까? 힘도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삼손처럼 힘이 세질 거야.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상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찰랑찰랑한 머리카락과 우람한 그 근육질, 그 삼손을 그렸던 그림체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분명했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해온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힘, 정말 놀라운 힘이었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정도였고 나귀의 턱뼈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 군인을 쓰러뜨릴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이전에 그 어떤 사사들과 견주어 봐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면 의뢰인 누구와 가장 가까워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과 더 가까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많이 끌렸던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 힘을 값지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도 못하고 힘의 비밀이었던 머리털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쇠줄에 묶여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덫인 줄도 모른 채 화려한 불꽃 속으로 날아든 나방처럼 비참한 몰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였느냐?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다니까요. 여우 300마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회가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삼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그를 제압했다고 온 세상에 떠벌리고 싶어서 그를 살려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살려두신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셨고 삼손에게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을 지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95년 12월 8일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왼쪽 눈꺼풀 하나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두 아이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왼쪽 눈꺼풀을 깜빡이며 한 글자 한 글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비서가 그걸 받아 적는 거죠. 그렇게 15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 넘게 눈을 깜빡여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야말로 가슴 뭉클한 감동이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마음을 솟구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왼쪽 거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후회의 글도 남겼습니다. 정성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차라리 내일 그냥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에 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살아있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런 마음을 외쳤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고 언제 돌아갈 수도 있는지 그런 상황도 없는 정말 절망의 자리입니다.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나?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지금 포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계신가?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여러분, 왜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눈물의 골짜기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합시다. 살아있음이 곧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 절망 같은 장면에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요,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그러나 하나의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반전이 시작된 거지요. 눈이 뽑히고 힘을 빼앗겨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처지는 삼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이 뽑힌 채 앞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 앞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무의미한 날들이 반복 속에 그 무거운 시간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살아있다는 것이 은총이구나.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힘을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 누가 저에게 삼손이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을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다라고 말이죠. 그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또 다른 눈,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줬고 여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을 잃고 나서야 허망한 그 정욕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또 다른 창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창이었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어두웠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자라나는 머리털은 바로 그 은총의,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맷돌을 돌리는 일은요, 원래 짐승의 몫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짐승 취급을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철저히 부정당했다 이 뜻입니다. 맷돌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맷돌인 줄 아시는데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움직이는 맷돌이에요. 엄청난 맷돌이에요. 그걸 지금 삼손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뭘 깨달을 것 같습니까? 나는 얼마나 한심한 존재였나,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힘만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자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맷돌 앞에서 깊이 절감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게 된 것이지요. 자라나는 머리털은 그의 신앙의 성숙 과정이었고, 이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 자기가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신앙이 자랐구나, 그의 영의 눈이 열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전에 삼손이 힘을 쓸 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만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힘만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진정한 사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실 때 삼손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삼손을 실패한 사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눈이 뽑혔고 또 맷돌을 돌려야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블레셋과 함께 무너졌으니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는 분명 실패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보다 더 큰 은혜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영웅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뽑힌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의 눈은 열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맷돌을 돌리듯 무거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니 감사해야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감사이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시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얼른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빨리 죽어가지고 그냥 주님 곁에서 천국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이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비록 눈은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삼손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자리였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였고 그 은혜가 다시 사명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살아있음이 곧 하나님의 기회이고 살아있음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눈이 뽑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맷돌을 돌리듯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는 많은 시간들을, 지루한 일상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명으로 받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숨쉬는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필주 시인의 시 살아있음은 이라고 하는 시 마지막 구절 떠올립니다. 이제는 마음껏 기지개 켜며 행복한 모습으로 일어나야지. 삼손이 다시 일어났듯 바울이 옥중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났듯 오늘 우리도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살아있음이 곧 은혜요, 곧 사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